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 삶의 길을 찾는 여행 GPS 온라인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4번째 영상에서 진짜 굿뉴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인 것을 이야기했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앞선 영상들 보지 못한 분들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신 후에 꼭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우리가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해요. 오늘 영상의 썸네일을 보셨겠지만 오늘 영상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십자가 그냥 액세서리 아닌가요? 여기 한 대 쥐어받고 싶은 표정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십자가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정말 방금 썸네일처럼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만 생각이 듭니까? 예쁜 십자가, 귀걸이, 목걸이 같은? 아니면 당연히 예수님이 생각납니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쉽게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누군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룬 영화가 생각나기도 하겠죠. 당시 이 영화가 개봉됐을 때 너무나 리얼한 그 장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기억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십자가는 아주 끔찍하고 혐오스럽고 참혹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처럼 되어서 교회마다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서 불을 밝히고 있고 심지어 예쁜 귀걸이와 목걸이로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 예쁘게 장식하기도 하지만 원래 십자가는 그런 용도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끔찍한 사형 도구였고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이 십자가가 역사적으로 어떤 형벌이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갖기 원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조금은 끔찍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십자가 처형 방법은요. 고대 페르시아인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땅이 신께 바쳐진 신성한 땅이다, 대지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들을 땅에서 처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인을 처형할 때 시체가 땅에 닿지 않도록 높이 매달아 처형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 방법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처형 방법은 페르시아에서부터 북아프리카 카르타고로 건너갑니다. 카르타고로 건너가고 다시 카르타고에서 로마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처형 방법을 로마에 처음 도입하게 된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어요. 로마에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죄인들은 로마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 대상이 되었는데 로마에 대항하는 반역자이거나 노예 계급에 속하는 가장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적용되었던 처형 방법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에 그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고 참수형에 처해지거든요. 근데 참수형에 처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 당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베드로는 시민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라고 역사가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 처형 방법은 4세기 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 십자가 처형, 이 처형의 그 과정, 처형 과정을 한번 살펴보러 봅시다. 우선 사형수에게 기절할 정도로 채찍질을 가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된 채찍은 보통 여러 가닥으로 따은 가죽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가죽 속에는 쇠구슬, 날카로운 뼈 조각, 쇠 조각, 가시 등의 이 치명적인 흉기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가죽을 하루 동안 물에 담가 불려 놓아서 무게를 무겁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거의 죽음의 문턱에 도달할 정도로 혹독하게 채찍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깨에서 시작해서
발바닥까지 전신을 무자비하게 난타질하게 됩니다. 이렇게 얻어터진 사형수의 피부는 모조리 뜯겨져 나오고 그 밑에 골격 근육은 대부분 쓸려져 내리는 것이죠. 3세기의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인용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그리고 내장의 일부가 노출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정말 끔찍하죠.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사형수는 자기가 직접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형장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 형틀의 무게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가볍게는 18kg에서 무겁게는 50kg 정도의 무게예요. 확실한 것은 반죽음 상태인 사람이 쉽게 쥐고 갈 만한 무게는 절대로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도 넘어지거나 하면 채찍질을 당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전에 중도 사망하는 죄수들도 많았다고 해요. 이때 사형수의 가족들은 채찍질하는 이 집행인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이유는 채찍질을 좀 살살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이 채찍질을 엄청 심하게 해서 가능하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죽게 해달라라고 부탁했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그게 더 나으니까. 소름이죠. 이렇게 사형수가 십자가를 들고 사형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십자가에 매달 준비를 합니다. 우선 사형수의 속옷까지 모두 발가벗겨 나체로 만들어요. 육체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수치까지 주는 것이죠. 이후에 사형수를 십자가에 눕히고 손목과 발 뒤꿈치에 못을 박게 됩니다. 이 사진처럼 5인치에서 7인치 정도의 사람의 무게를 지탱할 만한 초대형 대못을 박습니다. 이 못의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손바닥과 발등에 못이 박혔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게 들었고요. 그런데 1968년에 십자가형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유골함이 이스라엘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그 유골함 속에는 신체의 거의 모든 뼈가 들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발 뒤꿈치 뼈를 관통한 대못이 있었어요. 바로 이것인데 분석한 결과 이 유골의 주인은 로마 제국에 의해 십자가형을 받은 유대인 청년이었어요. 사진을 보면 대못이 이렇게 휘어져 있죠. 바로 이 까닭 때문에 못을 빼지 못한 채 시신을 수습했던 것이죠. 이 못에는 올리브 나무 성분이 묻어 있었는데 학자들은 이 못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올리브 나무의 그 단단한 옹이에 부딪히면서 휘어진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뼈의 발견으로 못이 박히는 발의 모양새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동안은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가 그림들을 보면 두 발이 포개진 채 못이 박혀진 이런 그림들이 일반적이었지만 이 뼈는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 기둥에 양발의 한쪽씩 발 뒤꿈치에 못이 박혔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손에 박히는 것도, 손에 못 박히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지는 바로는 손바닥에 대못이 박히는 것의 그 모습이 일반적이었는데, 하지만 이 유골의 분석 결과 손바닥에서는 그와 같은 자국을 발견하기가 힘들었고 이 팔목의 뼈 사이에서 긁힘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이것을 토대로 법의학자가 분석한 도해가 이것인데요. 이렇게 팔목의 두 뼈 사이에 대못을 박으면 동맥과 뼈에 큰 손상 없이 팔목의 관통이 가능하고 오랜 시간 손목에 찢어짐 없이 신체 하중을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형수의 모습은 사실 이 사진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발등인지 발꿈치인지 손바닥인지 손목인지 이것에 대한 논란은 사실 여전히 남아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힌 그 십자가를 이제 일으켜 세워서 이 사형수가 죽을 때까지 방치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 자체는 별로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지만 사실 최악의 고통은 이제부터예요. 우선 못 박힌 상처에 몸무게와 중력이 가해져서 고통이 극대화되고 더러운 못 때문에
파상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못 박힌 팔이 몸무게 때문에 늘어지다 결국 양쪽 어깨가 탈골이 돼요. 이를 시작으로 해서 온몸의 다른 관절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어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 양팔이 계속해서 늘어지게 되면서 이 가슴을 압박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폐와 횡격막이 강제로 숨을 들이쉬는 상태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형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들어 올려서 숨을 내쉬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 못 박힌 손과 발에 힘을 주게 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을 또 빼버리면 또다시 숨을 못 쉬는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죠. 결국 이 과정을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현대의 연구에 따르면 못 박힌 상태에서 대략 1000번 정도 기절했다 깨었다를 반복한다라고 합니다. 이 과정은 그야말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인 것이죠. 그렇게를 반복하다가 지치게 되면 호흡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결국 질식사하게 됩니다. 또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심장이 터져버리거나 심정지로 사망을 하는 것이죠. 보통 이런 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하루 안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처형자가 오래 버틴다면 다리뼈를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지면서 버티는 힘이 사라지게 되고 몸이 순간적으로 아래로 처져서 가슴을 더 압박하죠. 숨을 쉬기 위해서 발을 세워야 하는데 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몸을 들 수 없어서 곧 질식사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빨리 죽을 수 있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의 다리를 꺾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지만 두 강도는 살아있었기 때문에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까지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혐오스러운 처형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이 때문에 점잖은 로마인들은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것조차 싫어했고 수치로 생각했어요. 로마의 철학자였던 이 키케로는 십자가의 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역겹고 구역질나는 형벌이다. 또한 그것을 로마 시민의 시야에서는 물론 생각에서조차 지워버려야 한다. 여러분, 이 당시 십자가는 절대 아름다운 장신구나 상징물이 아니었어요.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끔찍한 사형 도구이고 사형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십자가 형벌을 누가 받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인간이 받게 되는 가장 최악의 고통과 수치와 굴욕을 이 십자가의 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본래의 십자가예요. 장신구나 상징물이 아닌 최악의 사형 도구였던 것이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묵상해 보기 원해요. 이분이신데요. R.C. 스프로울이라는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한 신학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대해서 말할 때 못이나 가시나 옆구리에 찔린 창 등 육체적인 고통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죽은 사람은 수천 명일지 모르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저주를 받으신 분은 단 한 분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에 집중해서 십자가를 함께 살펴봤어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님, 무엇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고 무엇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이것에 더욱 집중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외치신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운명하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신 그 예수님. 왜 하필 예수님은 이 십자가형이라는 야만적인 방법을 통해서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 형벌이 도대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십자가를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길 바라요.
자,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GPS 온라인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GPS가 확실하게 장착되는 그날까지 GPS 온라인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 또 만나요.